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때를 기다리는 지혜,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참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이겠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때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알고 적재적소에 적당할 때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겨울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씨를 안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게으르기 때문에 안 뿌리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 씨를 뿌립니까? 봄이 오고 땅이 녹고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되게 되면, 그때 농부는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때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참 많은 분들이 능력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때를 잘 모르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들어지시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달려간 양만큼 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이든 모든 순간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61장은요, 때로 얘기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사야 61장은 봄에 해당됩니다. 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사야 61장인데, 지금 이사야 61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영적인 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영적인 봄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영적인 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영적인 봄이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요, 성령님이 임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요, 언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다 준비됐어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했다 하더라도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린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요, 인간의 때, 인간의 방법, 이쯤 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덜 준비된 거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연약하더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를 정하지 마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머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지금 됐으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했더니 다락방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복음을 들고 광장에 뛰어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주제 성과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란 파워예요. 파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못 갈까요? 성령님의 권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땅끝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어딜까요? 물론 땅끝을 지리적인 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땅끝이란 뭐냐면요, 땅끝은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은요, 내가 사역하고 싶지 않은 곳이 땅끝이에요. 땅끝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땅끝은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지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땅끝은요, 언제나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언제나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언제나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사역과 봉사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러면 그 땅끝에 누가 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우린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땅끝에 가야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땅끝에 가야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 땅끝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 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자만이 땅끝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땅끝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함께 갑시다. 아무도 사역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함께 사역합시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우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가운데 그 땅끝에서 저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권능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오늘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1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다는 읽지 않고요,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래요. 이게 권능이에요. 사도행전의 권능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준대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불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예요. 불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기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대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이야 뭐 전기불을 이렇게 켜고 다니지만 옛날에 호롱불을 킨 적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이 연배 계신 분들은 호롱불을 켜고 다녔을 세대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아주 옛날에 저희 할머니 시골집에 갔을 때 호롱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만한 이 나무 막대기에다가 기름 부어놓고 심지를 했는데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불이 붙나. 근데 호롱불을 계속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호롱불의 심지가요,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는요 그 호롱불을 볼 때 심지가 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가 짧아가지고 어머 이거 불 금방 꺼지겠네,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호롱불이 심지가 그대로인데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 기름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호롱불은요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타는 거예요. 그 기름에 묻어있는 그 심지에 묻어있는 그 기름이 타는 것이지 호롱불이 심지가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어줘야만이 계속 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지 태우는 인생이 있고요, 기름 태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심지 태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내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건 심지 태우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오래 못 갑니다. 심지 태우면요 나만 피곤해요. 심지 태우는 인생은요 어딜 가나 맨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나를 태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지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 태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을 태우는 자들이지 우리는 심지를 태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빡빡한 줄 아세요? 왜 내 주변에 항상 어려운 일만 아세요? 심지 태워서 그래요. 심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심지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 태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기름 태우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들이 삶이 되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기름이 오시려면요 그때도 모든 게 쉬워집니다. 이게 때를 가는 지혜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울산에 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배하고는 다른 배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무슨 아파트를 짓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울산 땅에 오니까 제가 또 이제 조선업을 또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즘 바빠요. 이렇게 뭐 자동차도 공부해야 되고 뭐 여기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배를 딱 보는데 어마어마한 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배를 어떻게 띄우지? 알고 봤더니 그 배를 띄우는 그 곳이 이렇게 만드는 곳이 그 드라이 도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드라이 도크 맞습니까? 도크에서 짓고 있고 나중에 배를 띄울 때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수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띄우는구나.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배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목선 조그마한 목선 1톤 정도 되는 목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배를 육지에서 만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동네에 놀러 나갔는데 배가 육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아저씨들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배를 어떻게 육지에서 만들지? 저는요 어렸을 때요 배는 다 바다에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는 다 하늘에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배를 육지에서 만들면 어떻게 배를 띄우지? 제가 그 배 만들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부두가 가지고 배를 어떻게 띄우나 제가 계속 봤는데 나중에는 너무 간단하게 띄우더라고요. 그 목선 같은 경우는요 육지에서 띄우다가 나중에는 레일웨에 그때 그 당시에는 이 통나무 같은 걸 앞에다 대가지고요 막 밀어가지고 통나무 나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물 위에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쯤 띄우더니 또 안 미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자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반만 밀고 안 밀지? 제가 또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배를 띄우나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밀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밀물이 막 들어오더니만은 이제 아저씨들이요 됐다 하더니만은 그냥 가가지고 툭 미니까 배가 물에 푹 뜨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아 밀물에 들어오면 되는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의 밀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까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 쉬워요. 손 툭 대면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나무 토막 앞에 앉아도 됩니다.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저 자연스럽게 툭 밀면은 배가 떠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이요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내 심기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밀물이 밀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 기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영적인 지혜 속에서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운 길을 하더라도 콧노래 부르며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치유하심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봐보세요. 제가 중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먼저 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먼저 치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 특징 보게 되면 막 불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야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님이 없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가게 되면요, 늘 언제나 상처투성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 어떤 상처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해서 여러분의 찢겨진 모든 상황들이 이 시간 치료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치료하시는 받고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치유함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을 꿔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아 제자로 나가는 곳,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 애통한 자들 다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삶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미암아 충만하며 살아간 치유받은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풀어줌의 역사.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멸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일을 겪었는데 그게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 되는 날에는요, 모든 종들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시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묶인 게 풀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가 치유되어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묶여있는 자들을 푸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절망에 묶여있는 자들, 고통 속에 묶여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풀어주는 역사,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은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치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꿈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오늘도 묶여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묶인 것이 풀어진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묶인 게 풀리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도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묶인 것이 풀어질 때, 저는 이 풀어진다는 이 묶인 것을 풀 때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 놀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놀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컴퓨터들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놀이가 없어가지고 맨 밖에서 놀았습니다. 밖에서.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놀았던 놀이를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십니까? 예. 이게 흙밭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게 원을 그려가지고 땅을 뺏어 먹는 게임. 제가 손바닥이 좀 깁니까? 땅을 한번 콱 손가락도 얼마나 깁니까? 탁 쏘아가지고 탁탁탁 세 번에 들어와야 돼요. 세 번에 들어오면 여긴 내 땅.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저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워낙 고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땅 따먹기 시작하면 정신도 굴러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동네를 다 땅을 다 찾아버립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무렵 어머니의 부르심, 영진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다 놔두고 뒤돌아야 됩니다. 그때 저는 느낍니다. 아, 인생에는 이렇게 부를 날이 있구나. 아무리 이 땅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땅 따먹기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놀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남자들이 잘하는 구슬치기. 예, 구슬치기. 일본 말로는 여러분 다마치기라고 그러죠. 예, 다마치기. 예, 고도의 영적인 집중을 가지고 딱 쳐야지만 되는 놀라운 그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는 거는 비석치기. 비석치기 또한, 여러분 비석치기 아십니까? 예, 비석치기. 어깨에 이렇게 매가가지고 툭 떨어뜨려가지고 비석치기. 고도의 이것도 힘이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여자들이 하고 있는 고무줄 놀이. 고무줄 놀이는 정말 영적인 노약입니다. 영적 도약을 하는 놀이 같아요. 처음에는 발목에다 고무줄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무릎에다 하고, 나중에는 허리에다 하고, 나중에는 어깨에다 하고, 나중에는 머리 하다가 너무 놀란 거는 나중에 팔을 번쩍 듭니다. 저희 동네 여자들은요, 그 고무줄을 향해서 영적 도약으로 뛰어가면서 손바닥을 땅에 짚어가면서 발로 올라가면서 그 가느다란 고무줄을 그 발로 쫙 밟으면서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영적 도약이란 저런 거구나. 아무리 높은다 하더라도 뛰어가서 발로 굴러서 그거를 내리꼽는 이 실력, 이가말로 영적인 도약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구력을 요하는 남자들의 말뚝박기,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 지구력이란 이런 말뚝박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던 건 뭐냐면요, 어렸을 때 듣던 노래 중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놀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은 노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정말 저는요 너무 영적인 노래 같아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게 움직이는 애는 이게 와가지고 술래에게 손을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는 게임인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기쁜 게임 같아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여러분 무슨 꽃인지 아세요? 샤론의 꽃이에요. 여러분 샤론의 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샤론의 꽃이 학명이요 무궁화거든요. 샤론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고 불렀던 노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꽃이 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 온 애들이 다 예수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우리 수요 찬양대 이름이 무궁화 찬양대 아닙니까? 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무궁화 찬양대를 왜 무궁화 찬양대를 했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뜻을 알고 지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들, 수요 찬양팀들, 샤론 찬양대예요. 샤론 찬양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면 예수 꽃이 피었다는 노래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 꽃을 부르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이 찬양 소리가요 어린아이 소리를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불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아주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했던 결정적인 게임이 뭐냐면요, 이거를 뭐 지방마다 좀 틀리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게냐면은 술래가 있고 술래가 가위바위보에서 지게 되면 술래가 되는데 걔가 이게 막 돌아다니는 애를 잡아요. 터치하면 걔가 잡히면은 벽이나 전봇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살아남은 애가 와가지고 탁 터치해주면은 이게 살아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요? 여기 다방구라고 부릅니까? 다방구라고 안 부르죠, 여긴요. 그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어요? 다방구가 있는데 그 다방구란 게임이 있는데 그거 있을 때 저는 그 다방구의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이겨요. 그러면은 저는요 이기게 되면은요 산 높은 곳에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꼭 2명이에요. 애들이 그럼 다 잡혀요. 잡히게 되면은 잡혀가지고 전봇대에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합니다. 그런 동네 아이들이 다 잡힐 때쯤 되면은 제가 언덕에서 탁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손살갑게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아이들 다 구원해냅니다. 제가 좀 재빠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명의 술래가 저를 터치하는 그 순간 고개를 숙여가면서 앞으로 굴러가면서 뛰어가면서 애들을 향해 질주하면은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민이에요. 빨리 살려줘. 그럼 제가 제 목숨 하나 잃어가면서까지 뛰어가서 그 맨 앞에 있는 애의 손을 쳐야 돼요. 뒤에 내 치면 안 돼요. 맨 앞에 있는 애가 벽 잡고 있는 손을 가지고 제가 전속력 뛰어가면서 다방구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거기서 풀려나가게 되면은 저는 그 대신 잡히죠. 술래한테 터치돼가지고. 그러나 제가 제 한 목숨 주고 우리 동네 아이들 다 살릴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그 다방구의 함성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환영하며 묶인 자들이 풀려갈 때, 아,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천상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다방구 하면서. 다방구, 이거는 너무 영적인 일이기에 많이 보고를 해야 될 생각합니다. 묶였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묶였을 때 애들이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 와가지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본문을 좀 제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웃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방구 이렇게. 다방구, 이게 다 이뤘다 보다는 다방구 이렇게, 다방구 이렇게. 저 혼자만 생각하다 뭐 웃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하는 게 아닐까요? 모든 묶인 자를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묶어주고 풀어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기름 부으시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묶여있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 묶인 것은요 그 누구도 풀 수 없어요. 인간이 풀려하면요 풀면 풀수록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풀어줍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여름에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받아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묶임받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때를 아는 지혜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가 아니라 성령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려받아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거둬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